본문이 어디였었죠? 무슨 책의 말씀이었나요? 레위기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딱 나오면은 부담스럽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도전을 해봐도 창세기는 재밌고요.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레위기 가면 절망을 맛보게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는지. 그런데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위치상 창세기 세상의 처음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지 알게 하는 그 중간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알지 못하는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다 뭐냐? 이집트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규정과 제사 방법들, 그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다가 절망스러우면 건너뛰어도 괜찮지만 안 읽는 것보다는 계속 읽는 게 나으니까요. 성경을 다 읽고 레위기만 안 읽었다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더 깊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은,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의해서 이것들을 계속 지켰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는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그림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목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목이 네가 가라 하와이. 들어본 얘기죠? 네? 복면가왕에 이런 게 나왔습니까? 제가 복면가왕을 잘 안 봐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리지널은 어디서 나왔죠? 네, 영화 친구에서 누구의 대사예요? 장동건이 그 친구 두목이 너 좀 피해 있어라, 하와이 좀 가 있어라 그랬더니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잖아요. 그 대사하고 또 유명한 대사 또 있죠. 뭐 많이 먹었다고 그러는 거,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그거 있잖아요. 그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넘어가 버렸네요. 설교 제목으로는 조금 그런가 싶으면서도 기억나라고 그렇게 정해봤어요. 뭔가 이렇게 떠나가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 대속죄일이 되면 저분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앞에 있는 노랗게 빛나는 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안에 그 귀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새가 아니라 천사의 형상이에요. 거기에 가서 지금 잔에 뭐를 뿌리고 있죠. 피를 뿌리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에요. 대제사장 역시 저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날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소를 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는 의식들이 있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기에 아래에 시커먼 동물 두 마리 있죠. 저 염소입니다. 염소. 오늘 말씀에 나온 염소 얘기해요. 염소가 몇 마리죠? 2마리. 염소 2마리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염소 2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바로 제물로 바쳐지고 한 마리는 오늘 말씀에서 읽은 대로 광야를 끌고 가서 풀어주는 그 염소가 되는 거예요. 저 염소는 2마리 다 1년 된 염소로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건강한 염소로 준비가 됩니다. 두 염소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역할을 정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는 광야에 나가서 풀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오늘 이 염소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그림이요. 넘겨주세요.
예, 이게 현대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절기를 기억하는 모습인데,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국,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전 국민이 한꺼번에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 동네에서 대속죄일을 기념하고 지켜요. 다음 그림 한번 넘겨줘 보세요. 없는 것 같아요. 나팔을 부는 모습 그림도 있었는데, 그래서 대속죄일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금식을 하면서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용서받는 그런 식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잘 보시면 뭐 같아 보이세요? 산, 절벽, 그죠? 아래에 사람들도 있고, 저 꼭대기에도 사람 비슷한 허연 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 시커먼 게 있어요. 그게 염소예요. 뭐 할 것 같아요, 저기서? 염소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아사셀 염소라고 불리는 염소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광야로 나가서 사람이 없는 데 가서 놔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명령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포로기 이후가 되면 그 관습이 바뀌어서 절벽에서 그 염소를 떨어뜨려 죽이는 것으로 그 의식을 마치게 돼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변형이 돼서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림이 혹시 또 있나요? 없습니다. 예, 이제 다시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염소에 대한 얘기가 바로 아사셀 염소인데, 아사셀 염소라는 말 들어는 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 염소는 알겠는데 아사셀은 모르겠다. 예,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도 몰라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모르고 학자들도 몰라요. 이 말이 성경에 있긴 한데 성경에 한 3군데 정도 나오는 말이래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아사셀이라는 표현 안 나오지만 16장 10절 그 앞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까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제물로 드린다고 했죠.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뽑힌 그 염소가 아사셀 염소라고 짧게 부르지만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염소예요. 그럼 이 아사셀이 뭘까요? 학자들도 모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요. 왜 모를까요 도대체? 성경 말씀에 몇 군데 안 나오고요. 성경 말씀에서 설명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에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몰라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애초에 쓰여진 그 성경책은 히브리어 글씨가 자음만 있는 글씨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역, 리은, 디귿, 리을처럼 단어를 쓰는데 제 이름을 쓴다면 이응, 기역, 또 뭐가 있나요? 미음 이렇게만 쓰고서 그걸 이경민이라고 읽는다는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말씀도 알기 때문에 읽을 수 있지만 이게 후대로 갈수록 잊혀지겠죠. 나중에는 히브리어에 모음이 생겨서 모음이 표기됐는데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읽히고 있는 이 단어의 발음도 아사셀인지 조금 다른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연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해 보이니까. 연구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자음이 그렇게 발음이 될 수 있는 다른 단어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단어인지 찾다 보니까 후보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찾아진 뜻이 첫 번째, 이건 답은 아니에요. 학설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 혹은 마귀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죠. 염소 2마리를 뽑아서 그 중에 1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드렸고 그 중에 1마리는 사탄을 위해서 준비가 돼서 사탄에게 보냈다. 광야는 사탄이 있는 장소로 생각이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사탄에게 제물 바치는 것처럼 염소를 보내?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면 이때 또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염소를 광야로 내몰아서 보내는 행위가 사탄에게 제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설명을 막 덧붙여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염소를 그냥 뽑아서 바로 보내는 건 아니었죠. 무슨 설명이 있었죠, 말씀에. 아론이 그 염소에게 두 손을 올려서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말하여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에게 얹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를 끌고 가도록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염소를 끌고 광야를 향해 가면 뒤에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그 염소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가라는 말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염소만 돌을 맞는 게 아니죠. 사람도 돌을 막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는 일반인들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제사장이 끌고 가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절벽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떠나 보내집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남는 의미는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죄, 더러운 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해서 염소에게 떠넘겨서 그 염소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떠나가고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의식으로서 진행을 했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탄에게 제물을 안 보낸다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죄를 사탄에게로 다시 돌려보낸다.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을 사탄에게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아사셀을 사탄적인 존재에 대한 이름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해석도 있겠죠. 아사셀을 장소의 의미로 광야를 뜻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없어지고 그냥 죄를 짊어지고 죄를 가지고 광야로 떠나간다는 의미만 남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염소 그 자체, 염소를 부르는 명칭 자체가 아사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염소가 죄를 가지고 떠나간다는 의미는 남아요. 공통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죄가 남겨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염소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대속죄일을 지내는 거죠. 아까 염소를 절벽에서 떨어뜨린다고 그랬을 때 막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절벽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런 증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염소를 그렇게 떨어뜨려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염소를 광야에 나가서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거든 풀어주라고 돼 있죠. 왜요? 그 염소를 다시 만나면 안 되거든요. 풀어줘서 걔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모든 죄를 갖고 있는 염소잖아요. 걔가 다시 돌아오면 곤란하잖아요. 죄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사람이 키우던 가축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죽음을 확인하고 그 죽음 자체를 죄의 소멸로 보는, 상징적으로 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의식이 변화가 된 겁니다. 아사셀 염소는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는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시면 두 번째 주제로 제가 양과 염소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희생으로 죽어가는 동물은 흔히 뭐라고 상상이 되시나요? 양이죠. 왜 그렇게 상상이 될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게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으시는 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양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은 양. 염소는 이미지가 좀 안 좋아요. 색깔이 시커머서 그럴까요? 하얀 염소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 이미지가 안 좋게 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국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 같다. 양하고 염소는 생긴 것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웠는데 키우다 보면 같이 키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데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구분한다는 의미지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다는 의미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구분할 때 양은 좋은 쪽이겠지, 염소는 안 좋은 쪽이겠지. 그 상징은 천국과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이니까 양은 지옥을 상징하는, 아니 염소는 지옥을 상징하는 이런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유에서 그런 게 있어서 이미지가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오히려 반대로 양과 크게 다르지 않게 취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알려드리면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말 자체,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라는 말 자체가 꼭 양이라는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양으로 해도 되고 염소로 해도 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양이나 염소나 같다.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동물이니 나쁠 게 없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양은 먹을 수 있죠. 염소는 먹을 수 있어요.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이 나쁜 것일 리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털로 만드는 어떤 게 있는데 성막,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재료 중에 염소의 털이 들어갑니다. 이유가 있대요. 염소의 털이 양털보다 더 그 기능이 좋아서 수분을 이렇게 막는 역할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대요. 근데 기능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재료로 부정한 것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를 부정하다고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이유는 설명드렸죠. 왜 우리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염소를 우리가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과 염소를 생각해 볼 때 염소 역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아사셀 염소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또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상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과는 다르다. 좀 다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양이나 염소나 동물로서 하나님 앞에 정한 제물로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동물이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 뭐죠? 대속의 종교. 대속이라는 말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쓰지는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말들은 한자 말이 많고요. 말을 만들어서 붙여보면은 이해가 좀 돼요. 대속은 대신 속해주는 거, 대신 용서해주는 거예요. 흑기사 같은 거예요. 흑기사 알아요? 뭐 이렇게 벌 받아야 되는데 대신 벌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이 제사라는 용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조상에게 하는 제사하고 헷갈리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근데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조상 숭배 중에 드리는 제물이 조상 신을 섬기기 위한 제물인 것과 달리 하나님 앞에 동물을 죽여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죠? 피는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내 생명 대신에. 원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것 대신 하나님 앞에 다른 깨끗하고 정한 동물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그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예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로 넘으면 어떻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뭘 믿어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 죄 용서에 효과가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믿으면 내 죄가 대신 없어지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대속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교는 어떻죠? 불교에는 구원이라는 말은 없죠. 해탈이 있죠. 해탈.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어요? 다들 배우셨잖아요. 돌을 닦아야 돼요. 돌을 갖다가 닦아야 됩니다. 돌을 닦는 거예요. 길을. 해탈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을 내야 돼요. 누가요? 스스로 내야 돼요. 불교는 굉장히 고도의 어려운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불합리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불교의 길은 자기가 돌을 닦아서 길을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다른 종교들도 많이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와 다르게 스스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서 차별이 돼요. 근데 개신교는 정말로 다 대신해주는 종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좋죠. 감사해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따로 노력할 게 없어요. 왜요?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으로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그걸 얘기해 볼게요. 저는 밥을 먹으면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할 때도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했던 것의 마무리,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란 자기의 뒷모습에 책임질 수 있는 존재여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회의 복음은 내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거죠. 그게 참 마음에 걸렸어요. 왜 어렸을 때는 내가 책임져서 내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걸 대신해 주지?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제가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끝이니까. 그래서 삶은 안 변하면서 입에 말만 변해요. 믿습니다. 기도에 말만 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한편의 시와도 같은 그런 기도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편안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그 현상을 보면서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것인가? 그게 맞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리고 성경에 어디를 뒤져봐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걸 두 가지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삭이라는 말 잘 모르실까 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는 죽는 거로밖에 갚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를 스스로 책임지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건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뭐가 없죠? 죽으면 생명이 없어요. 죽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대가는 사망이니까 죽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책임지는 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인간 존재보다 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죄를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류가 발전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 문명, 과학은, 기술은 분명히 발달해 가고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는 모습이 발전해 가느냐?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변해 가느냐? 그 질문은 또 답이 달라지죠. 어쩌면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회가 고도화돼 가고 그럴수록 악이 더 커지는 것 같은 생각만 듭니다. 반증이죠. 인류가 사람이 스스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사람은 스스로 사람의 죄를,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가끔 아는 분들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뭐 웬만한 문제들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제가 획득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제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걸 특별히 배운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대학교 갔을 때쯤부터 PC,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관심을 굉장히 끌더라고요. 조그만 화면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관심 갖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면 그걸 도와줬었어요. 근데 초보가 뭔가 조금 배워서 뭔가 조금 알 것 같을 때 그걸 해결하겠다고 덤비면 어떻게 되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떤 건 할 수 있지만 어떤 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한 2학년 때쯤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막 해봤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보급이 안 됐을 때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백신 가지고 막 할 수 있는데 그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자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컴퓨터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주인에게 저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남의 거 빌려 쓰면서 그랬었어요. 이거 다른 사람 만지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딱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실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딱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어느 선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는 막 남의 컴퓨터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컴퓨터 좀 만진다는 녀석이 그게 뭐 다른 사람 만지지 못하게 하라고 혼났어요. 뭐 그 뒤로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면은 해보겠다고 하긴 하지만 자신 있게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이런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를 정말 아는 전문가나 하드웨어를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재미있게 취미로 하니까. 무슨 얘기, 갑자기 컴퓨터 얘기 왜 했을까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게 있고요. 책임질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에게 떠맡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뭘 위해 기도하죠? 우리의 삶의 아픔들, 마음 아픈 일들, 내 안의 상처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면 네 정성이 부족한 게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거기에 뭐가 깔려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죠. 내 삶의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도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면 믿음은 좋을 수 있지만 연약한 믿음에 머무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을 내가 하겠다고 우기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러면 참 곤란해집니다. 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탄식하고 잠 못 자고 내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삶에 있는 주변의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내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참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분별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한, 건전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나머지 웬만한 건 깊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말씀 요약 아래에 보시면 제가 써놓지 않고 비워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적어 보세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그러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아픔과 상처들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까요? 내가 해결해야 될까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시험을 봐야 되는 무거운 마음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답안지를 보여달라고 해야 될까요? 간단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렇게 분별하고 그거 엉켜서 헷갈리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그것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사오니 죄의 문제에 매여서 죄에 붙들려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머리 싸매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